제가 이런 소원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도전을 한번 하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이 소박하게 가족이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뭐 입시, 취업, 결혼 이런 것들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모든 사람 다 소원을 해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소원을 추구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이미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의 삭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그런 행복을 바란다는 것은 자신이 아직도 죄인됨을 알지 못하기에 그런 소박한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너무 심하게 들립니까? 그 정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죄입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거 죄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잘못된 겁니까? 자기 좋은 대로 결혼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상태를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해 버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일이 주님 오실 때도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태예요. 맞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떻게 살았어요? 방주에 비하고 살았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소박하게 꿈꾸는 그런 행복감도 뭐가 관영한 상태예요? 죄악이 관영한 상태예요. 진짜 성경을 보면요, 무시무시합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믿고 앉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근시 아래 태어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가고 장가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악의 관영한 모습이라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은 결코 인정 안 할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닌다는 우리들도 이거 인정합니까? 그거 인정하고 살았어요, 한 달 동안? 안 했잖아요. 어떻게 우리 딸이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갔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 품고 살았죠, 한 달 동안. 그게 자기 관영한 상태인 줄 몰랐다니까요. 이게 멸망받아 마땅한 죄악의 모습인 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죄인 주제에 어디 감히 행복을 꿈꿔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요새 목사님 와 저러지 갑자기 집사람 아프다고 막 다른 사람도 사거리 막 몰아서 책망하는 것 같이 들리십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할 때 정말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몇 사람 될까요? 그래서 교회에 오니까 뭐 죄라는 얘기는 해요. 뭐 원죄도 얘기하고 자범죄도 얘기하고 예수 믿고 원죄는 해결되고 이제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또 고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죄 해결 다 되었다. 자, 그러면서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신과 거래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죠. 제가 오늘 저녁에 오면서 라디오를 하나 잠시 틀었더니 주로 저는 FM 틀고 오는데 잠시 이럴 때 설교나 한번 틀어봤어요. 주일 성수 얘기가 나와요. 주일 성수를 잘하면요, 세상에서 존귀해지고 높아지고 부자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가도 잠바 입고 안 가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천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그렇게 잠바 입고 그렇게 와요? 추리닝 입고 왔네, 저기는. 어떻게 샌들을 신고 와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고
향수를 뿌리고 오고, 제가 들은 그대로 얘기할게요. 가장 좋은 것이고 향수를 뿌리고 오고 가장 존귀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존귀해질 것이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높아질 것이며,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것이고, 큰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전부 다 아멘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오늘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의인의 길을 그렇게 가면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이 점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이 뭐래요? 한날에 햇빛이 확 하는 것처럼 밝아지리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라는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면 이건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환하게 빛나는 사람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그럼 지구멍에는 뭐가 안 비치는 거예요, 평소에? 햇볕이 안 비치잖아요. 그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다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렇게 노력해서 나중에요, 어떻게? 좀 짠하고 쨍하고 해뜰 날이 오면 전부 그런 개념으로 밝고 환하고 빛나고 높아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좀 가난해지고 건강한 사람이 병이 들고 뭔가 세상으로 볼 때 좀 안 좋으면 이건 어둠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표현할 때에 지금 어렵고 힘들면 그것은 뭐라 그래요? 터널, 캄캄한 터널이라 그래요. 조금만 견디면 뭐가 나올 것이다? 터널 끝에 밝은 빛이 보일 것이다. 여러분 18절 19절만 보면 딱 그렇게 보여요. 악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그래서 의인의 길 딱 설명해 주는 거죠.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악인의 길은 주일도 빼먹고 말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거는 악인의 길은 이렇게 몇 가지 딱 법을 정해주면요, 그렇지, 나는 이제부터 무슨 길을 가야 되겠다? 의인의 길을 가서 뭐 하고 싶어요? 높아지고 존귀해지고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악인의 길로 안 가야 되겠다. 악인로 가면 캄캄한 어둠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의인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면 아멘, 은혜 받았잖아요. 이제 나 이제 어떻게 해서 의인의 길로 가겠다고요? 주일을 성수하고. 여러분들은 다 그 정도는 넘어선 사람이잖아요. 수요일까지 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만 오는 사람보다 더 뭐 해야 돼요? 높아지고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워져야 되는 건 마땅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 그러한가? 진짜 그러한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구나, 이제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은 이런 길을 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는 이웃을 원망하기도 하고 가족을 원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간혹 그런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동안 정성이 더 부족했구나 하면서 또 자기를 채찍질해요. 더 2%가 부족하대요. 더 채우라가 잔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잔만 채워지면 복을 받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더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길로 또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지금 걷는다는 이 길이, 내가 믿고 살아가는 이 길이 의인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악인의 길로 가고 있는지 성경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발라 보이나 편리경은 무슨 길로요? 멸망의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처럼 멸망의 길로 보이는데 그게 생명의 길로 보인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돼요. 단지 한두 구절 읽고 이걸 가지고 세상의 이론을 끌어와서 설명하면 안 돼요. 의인의 길은 광명에 이르고 악인의 길은 어두워서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어둠의 자식들, 그런 소설이 있었죠? 어둠의 자식들. 뭐가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백 없이 가난한 달동네에 태어나면 그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힘있고 건세 있는 집에 태어나면 그거는요,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그건 신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군 면제 받으면요, 신의 아들들이고, 방위 받으면 사람의 아들이고, 현역 가서 저 전방에 새가 빠지게 고생하면 이거 뭐예요?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건.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빛이다 어둠이라는 것을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빛의 개념으로, 세상에 통용되는 어둠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과연 무엇이 빛의 삶이며 무엇이 어둠의 길인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자, 이 말씀을 딱 가지고도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뭘 얻는다는 거죠? 내 생명의 해, 생명의 날, 생명의 횟수가 길리라, 장수하리라. 대부분 그렇게 장수로 보는 거예요. 이게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네가 장수한다, 복을 받는다, 오래 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장수, 생명의 해가 길다는 것은 장수, 문자대로 오래 산다는 것인데, 그런데 정말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복일까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의인의 길, 악인의 길만이 아니라 생명의 해가 길다, 이 말씀도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당하면 오래 사는 것보다 오히려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로보암 집안이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 여로보암 집안이 망하는데, 그 집에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어려서 죽어요. 어려서 죽는데 그 어린아이의 죽음은 오히려 백성들이 슬퍼하고 그 어린아이의 죽음은 묘시에 묻힐 거란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하늘을 향한 선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화액전에 데려간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왕의 아들인데 어린아이일 때 죽은 것이 뭐가 돼요? 복 있는 죽음이잖아요. 그럼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화액을 당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 기준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를 따라 살면 장수한다는 표현이 사실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한번 다 찾아봅시다. 잠언서 3장 2절 1절부터 보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받아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장수할 것이고 평강할 것이다. 16절도 보십시오. 3장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은 부귀가 있느니. 아마 잠언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 알 거예요. 지혜를 따라 살면 지혜를 얻게 되면 뭐예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요 부귀가 있고. 좋아요, 안 좋아요? 장수만 해도 맨날 아파서 골골하면서 장수하는 것보다 장수하면서 뭐예요? 부귀한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귀한데 빨리 죽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부귀가 빨리 죽으면 안 좋잖아요. 장수하는데 너무 가난하면 싫잖아요. 부귀도 있고 장수도 있고. 이야, 복 받았다. 10장 27절도 한번 보시죠.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런 거 몇 마디만 딱 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몇 가지 나오죠. 주일 성수 11조 나오잖아요. 전도 봉사 이런 것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요? 장수하게 될 것이며 부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소명은 짧아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요 말씀은. 그리고 이거 제가 뭐 방금 지금 성경 말씀 읽었지 뭐 불경 읽었습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이 말씀만 따오면 다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이죠. 28장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잠언 28장 16절.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여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아,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탐욕을 미워하십시오. 탐욕을 버리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성경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장수 부귀를 사실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상. 장수와 부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럼 장수와 부귀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장수하고 부귀해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혜 얻는 방법이 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뭔지 그 방법론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장수와 부귀를 얻습니다라는 방법론을 가르치면 그 전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부추겨주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걸 얼마든지 성령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같은 지혜 쓰인 전도서 7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7장 15절. 방금 제가 잠언서의 몇 구절 인용한 내용을 무너뜨려 버리는 말씀이 전도서 7장 15절에 나와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방금 여러분 잠언서도 전도서도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 지혜자 솔로몬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서에서는 여호와 경외하면 장수하고 부귀를 가진다 해놓고는 또 전도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살펴보았다는 거죠. 인생을 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의인인데 빨리 멸망하는 자가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잠언서에서 장수와 의인의 장수, 악인이 멸망하는 것이 전도서에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두 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진짜 의인의 길이 무엇이며 악인의 길이 무엇인지 쭉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7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5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의인이 일찍 죽어요? 오래 장수하고 부귀를 누려요? 일찍 죽어요. 누구 앞에서 불려가 버려요?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자기 딴에 뭐 의롭게 산다 그러고 뭐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말씀을 따라 산다 그러더니 빨리 죽어버렸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빨리 죽었는데 악한 자들은 떵떵거리면 잘 살아요. 그런데 빨리 죽었는데 그게 마음을 안 두죠. 그런데 실상이 어떻게 돼요? 2절에 보면 그들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빨리 죽는 게 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생명을 얻어서 빨리 죽었으니까 어디에 들어간 거요? 안식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걸 복이라 그래요.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이 볼 때에 지혜를 얻은 자, 생명을 얻은 자가 장수와 부귀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받아 죽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생명해가 길다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단지 땅에서 장수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잠언서 4장 10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해가 길리라. 지혜를 얻었다 또는 진리를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단지 땅에서 장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생명해가 길다는 말은 무슨 개념으로 봐야 돼요? 영원한 생명으로 봐야 되는 거죠. 단지 장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수요일 전에 자주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1, 2, 3 1위 제일 처음에 누구예요? 아벨. 형님한테 돌 맞아 죽었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리는 아벨은 그렇게 형에게 돌 맞아 죽었어요. 두 번째는요 에녹. 다른 사람들은 900살 가까이 살았어요. 1000년을 가까이 살았는데 에녹은 365세 살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러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는 행방불명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노아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누가 세상에서 장수하고 부귀영화 누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볼 때는 다 무슨 모습으로요? 요절하고 그죠? 돌 맞아 죽고 먹고 마고 쉬고 사고발 쉬고 장가간 그 일도 못하고 방주나 만들던 그야말로 세상이 볼 때는 무슨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어둠의 모습으로. 세상이 볼 때 그게 어둠의 사람들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길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풀과 같아요.
그게 풀이 잠시 꽃이 피죠. 이야,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근데 풀이 탁 잘리는 순간 그 꽃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그래도 덜 풀이 피었다고 꽃이 몇 날 며칠 가지만 지금 이스라엘 팔es틴 땅에는요, 덜풀이 쫙 피어서 아주 꽃이 예쁘게 피었을 때에 갑자기 뜨거운 동풍이 한번 불어온답니다. 뜨거운 동풍, 열풍이 한번 확 몰아치면요, 그렇게 이쁘던 그 풀과 꽃들이 그 뜨거운 바람을 싹 지나가면 전부 다 말라 떨어져 버린대요. 하루아침에. 그 배경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우리 모든 인간의 육체가 풀이래요. 야, 저 사람이 성공했다, 높아졌다, 존귀해졌다, 부자가 됐다. 야, 이제는 정말 지구멍에 볕들 있는 것처럼 짱하고 해탈 날 저 사람이 왔구나 라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풀이라는 거죠. 풀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 이게 거듭난다. 그래서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것은 뭐가 들어온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장수, 생명의 해를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성도에게 들어온 것을 성도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은 자는 지상에서 장수하고 부귀하는 차원이 아니고 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본문 다시 11절부터 보십시오. 그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의 길, 의인의 길을 가는데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길, 그 정직한 길로 간다면 네 걸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곤고하지 않고 괴로움과 곤란함과 괴로움이 없을 거라 그래요. 그럼 지혜자의 길로, 정직한 자의 길로 가면 정말로 공고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 봤잖아요. 누구요? 아벨, 에녹, 노아. 공고한 길이 없었어요?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간 사람이 공고한 길이 없었어요? 진짜 공고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18절 19절이 의인의 길은 광명하게 빛난다, 악인의 길은 어둠이라는 이 말을 세상의 빛과 어둠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진짜 광명이 뭔지, 성경에서 어둠이 뭔지 그걸 살펴서 의인의 길은 광명의 길로 가구나, 광명의 길로 가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어둠이고 죽음이고 저주의 길로 보이고요, 세상에서 어둠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볼 때는 그건 정말 빛으로 보이는, 세상이 볼 때는 그게 빛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걸서 성경은 역설이에요. 이 성경을 역설로 보지 못하면 이걸 문자대로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세상이 통용되는 빛과 어둠의 개념을 여기에 투사시켜서 그걸 바라보게 된다면 그게 바로 문자는 죽이는 것이라,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문자가 죽인다는 말이, 이걸 문자를 가지고 세상의 단어, 세상의 개념으로 적용시켜서 의인의 길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부귀로 갑니다. 어둠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생명으로 가는 길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게 마땅해요. 오늘도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고 이러한데 이게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목사님, 제가 김성호 목사님 설교를 듣다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종교와 복음이 구별되셨다면 복음을 찾아 나셔야지요. 복음 전하는 곳에 발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요, 단지 세상에서 몇십 년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힘들고 어렵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로 영원한 생명의 문제거든요. 영생에 관련 문제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면 10년 있다가 바꿔치면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의인의 길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갈 수 없는 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세상이 볼 때 빛의 길이다라는 그 길로 가면 그 멸망의 길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저건 어둠의 길이고 저건 좁은 길이고 저건 멸망의 길로 보인다. 이게 뭐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라니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을 구해 가는데 진짜 고생만 하는 그런 직장으로 가면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는 정말로 고생하는 길이란다. 그 길로 가면 앞으로 고생하는 길만 열린단다. 그거 격려하면서 잘 가라 하겠어요? 말리겠어요? 점점 더 심각해지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문자는 지혜로운 길로 가고 정직한 길로 인도하고 그 걸음대로 가면 너는 걸음이 어떻게요? 공고하지 않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는데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가 이러면 네 생명이 된대요. 그럼 정말로 우리가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의인의 길, 생명의 길로 가면 공고한 일이 없을까요? 공고한 일이 안 닥칠까요? 캐시마크 일단 해놓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악인의 길이죠. 사악한 길에 들어가지 말래요.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악인의 길은 절대 같이 가지 말란 말이죠.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악인은 어떻게 하면 잠이 안 와요? 악을 안 행하면 잠이 안 와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른들에게. 매를 맞은 자는 다리를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잠을 못 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낸 사람이 그 다음날 자수하러 오는 사람 얼마 전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교통사고 낸 사람이 도망갔다가 왜 자수하러 와요? 요즘은 도망가도 다 잡힙니다. 워낙 카메라가 많아서. 그러면 은밀한 그 어떤 제약을 범죄했을지라도 자기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경찰에 자수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악인은 어떻다고요?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이래요.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악을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기쁨이에요. 악을 안 행하면 잠이 안 와요, 이 사람은.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나오겠죠. 아모스서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 2장 6절.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남쪽 유다를 책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인데 2장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오드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전당 잡은 옷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당 잡은 오드에 누워서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이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이사야 5장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악인들이 어떤 모습이 악인인지. 수도 없이 많지만 제가 간단하게 두 곳만 찾은 겁니다. 이사야 5장 18절. 악인이 얼마나 그 악을 행하고 그걸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이사야 5장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고 간다 이 말이죠.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일을 한번 해봐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평소에 악을 뭐라고 20절에 악을 뭐라고요? 선하다 하지요. 선을 악하다 하죠. 흑암을 광명이라 하죠. 광명을 흑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광명이다 할 때 우리는 성도는 볼 때 그게 뭐가 돼야 돼요? 흑암으로 봐야 되고 세상이 이거는 흑암이다 할 때 우리는 뭐로 봐야 돼요? 광명으로 봐야 되잖아요. 왜? 악인들의 세상이니까. 세상은 이래요. 광명을 흑암이라 그런다니까요. 흑암을 광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것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불타 없어질 것 우리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세상은 뭐라 보여? 광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그건 뭐로 봐야 돼요? 흑암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신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우리도 흑암을 광명이라 그러고 광명을 흑암이라 한다니까요.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래요. 이게 이 세상 신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이사야 두 선지만 봤습니다. 이 두 선지자만 봤는데 이 구약의 선지서를 다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책만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라 하는데 세상은 이걸 어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둠이라 한 것을 세상이 빛이라 해요. 세상의 왕들과 특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그 길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둠의 길인데 그들은 광명의 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은과 금과 말이 많아지는 것을 그들은 빛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둠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고아갑은 나그네가 세상에 볼 때는 어둠으로 보여요. 근데 고아갑은 나그네는 시편에서 경건한 자로 드러납니다. 왜요?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세상에 볼 때는 고아갑은 나그네가 이 어둠의 세상이잖아요. 가정 다 있고 부귀 영광을 누리는 그 집이 빛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 거꾸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이제 18절 19절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겠구나가 생각이 나죠. 적어도 10절에서 우리가 17절까지만 말씀을 보면서 이걸 구약의 몇 곳만 성경을 찾아보니까 의인의 길은 점점 돋는 햇살 같아서 존귀해지고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 길은 아니겠구나. 이건 잡혀야 돼요, 감히. 그래,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악인은 결국 밀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편 73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악인은 형통해요.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경건하게 살고자 매일매일 하나님의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날마다 재앙을 당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의인의 길로 보여요? 악인이 의인의 길로 보이고 진짜 의인이 악인의 길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서 이 한 말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쭉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 인물들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은 100배나 부자가 되었고 야곱도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성경 부자 됩니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생애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요 진짜 부자가 되려면 바로 왕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삭이 아비멜렉 왕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자기 마누라를 여동생을 하고 갖다 바친 놈들입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물론 소떼양도 좀 많아도 그건 그냥 그 족장이에요. 바로 왕이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 지 죽을까 싶어서. 그럼 진짜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을 받을 것 같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누구보다 부자 되었다? 바로 왕보다도 부자가 되었다 해야죠. 그죠?
바로왕보다도 부자가 됐다. 그 바로왕이 발발 떨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왕 앞에 가니까 자기는요, 아내가 이뻐서 아내 빼앗아가고 자기 죽을까 싶어서 아내를 동생하고 바로왕에 갖다 바친 놈이 아브라함이에요. 아예 바로왕과 아브라함의 재산을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세발의 피해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부자 됐다고요? 목사님, 그러면요, 요셉하고 다니엘은요, 그들은 비록 고난당해 나중에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럼 총리 돼서 거기서 살았습니까? 내 해골 메고 나가라 그랬습니까? 내 해골 메고 나가라 그랬다니까요. 한 곳만 보죠. 이 요셉 이야기요. 시편 105편 보십시오. 시편 105편입니다. 목사가 일부러 이런 말씀만 골라서 찾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이 연결되니까 다 이렇더라고요.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꼴탕 먹이려고 여러 군만 찾아내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성경은 이렇다니까요. 시편 105편입니다. 1절 보시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어떤 단체는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래가지고 맨날 하나님의 얼굴 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 구하면 뭐 어떻게 되는데요? 5절 보십시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셨다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라 말이죠.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지난 주일 오전에 부활의 때에는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는 거죠. 어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래서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은 출애굽기에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씀으로 부활을 논증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있다고. 그게 나사로 이야기와 변화산에서 나타난 그 영광의 모습. 그게 다 주님은 지금 산 자의 하나님이라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언약하셨는데 11절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땅은 천년 만에 다윗이 차지하고 신은 2000년 만에 예수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약속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자 이 말입니다. 12절.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떠돌아다녔거든.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떠돌이 나그네로 양떼나 몇 마리 끌고 다니는 그런 목동으로 나그네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정말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세상에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택했다면 바로 왕 그 자리에 싹 빼앗아 가지고, 그죠? 아브라함을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이삭을 세워놓으면, 야곱을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은 망치죠. 아내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잖아요.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약속의 땅 준다 했는데 그 땅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들이 의지하는, 그들이 믿는, 그러니까 이들이 뭘 믿고 살았어요? 양식 믿고 살았는데 그 양식을 끊어버려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식 믿고 살았는데 양식을 끊어버려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양식 구하러 간다니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믿음의 사람의 길이 곤고한 길이에요? 형통한 길이에요? 공고한 길이죠.
근데 놀랍게도 요셉이 이 공고한 삶을 살았을 때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통의 개념도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게 형통한 거예요. 그 괴로워요. 발이 뭐에 차였어요? 착고에 차였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울며 불며 끌려갔어요. 형님들 이러지 마시라고. 형들은 요셉 팔아놓고요, 자기들이 밥 먹었다니까요. 요셉 구덩이 던져놓고 그들은 밥 먹고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악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나중에 요셉이 용서해 주잖아요. 믿음의 길로 간 사람들이 발에 착고에 차이면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연단당한 요셉이 그들을 죽인 형들을, 팔아버린 형들을 살려내는 이야기,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이게 의인이 점점 빛으로 드러난다는 모습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종으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판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길,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엉터리 가짜로 말해주면, 야 그래 나도 의인의 길로 가야지, 그러면 점점 존귀해지고 높아지고 부자되고 광명한 삶을 살아야지, 그쪽을 가짜를 말해주면 그리로 달려가는 사람은 수도 없이 달려가요. 근데 진짜 의인의 길은 쇠사슬에 오해받는 삶, 오해받는 삶,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는 삶, 쇠사슬에 묶이는 삶, 감옥에 갇히는 삶, 그 삶이라고 얘기해 줄 때, 이게 여러분들 의인이 가는 길입니다. 선택해서 갈 수 있겠어요? 다 도망가요. 누가 그 길을 가요? 우리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딱 해놓고 가라고 하면 전부 다 악인의 길로 갈 사람이지 의인으로 가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그 의의 길로 가셨잖아요. 예수님만이 그 의인의 길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빛이에요. 그 십자가가 광명이에요. 그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이렇게 연결 안 되면 세상 영광에 속아서 다른 길로 갔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정말 그러한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에요. 아까 의인의 길로 가면 뭘 본다고요? 빛을 보고 광명이 밝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의 길, 그 의의 길을 딱 봤을 때 이분이 뭐예요? 사람들의 빛인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봐요? 잘못된 빛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잘못된 빛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속았어요. 성경을 보기는 보았지만 문자대로 봤기 때문에 속았단 말이야. 자기가 원하는, 내가 의인의 길로 가고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고 내가 죄를 안 지면 나는 점점 광명의 빛으로 나타나서 찬란하게 빛나서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을 거야. 그걸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빛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모습, 저주받는 모습, 마구간에 태어나는 모습, 천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고운 모양도 흠말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를 누가 빛으로 보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어둠이 그들을 가리고 있으니까 진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안 보이고 어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이전 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의의 길로 간 사람들의 길이 어떤 길인지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신약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빛을 믿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간 자들의 길이 세상에서 정말 영광받고 높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모습입니까? 감에 갇히고 얻어맞고 순교하고 죽음의 길로 갔습니까? 후자예요. 너무 선명하게 들어갑니다.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보여준다니까요. 이거 어렵게 해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 있는 대로 읽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과 빛을 잘못 알고 있어요.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빛을 어둠이라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는 이 세상 신에 속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안 보인 거예요, 그동안. 오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빛을 빛으로 못 알아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는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오신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만 믿게 하렵니다.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는 의의 길로 간다고, 그래서 빛이 오면 빛을 맞이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생각한 그 빛이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영접을 안 했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세요,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세요. 혈통으로 안 돼요. 육정으로 안 돼요. 사람의 뜻으로. 예수님은요 어둠으로 보이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보이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누가 말해서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임금이 우리의 왕이지, 그 어둠의 모습으로 온 예수는 우리의 빛이 아닙니다 하고 빛을 제거해버린 세상.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모르면 세상도 해석 안 되고 성경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요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까 베드로전서 1장에만 그 말씀 복음이 들려서 믿게 되는 하나님께로 난 자만 믿게 돼요. 자, 그래서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언제 알아봤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다 하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시자 성령이만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뭐라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영광이었구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게 빛이에요. 이게 의인이 가는 길이고 이게 생명이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지 성경 한 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이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수군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로 보여요? 어둠으로 보여요. 그 모세의 수군이 찢어져야 십자가가 뭐로 보여요? 영광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3장 14.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구약만이 아니에요. 신약을 읽을 때 문자로 읽혀야 되고 세상 임금이 주는, 세상 신이 주는 해석을 따라보면 예수님은 아직도 뭐로 보여요? 어둠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모세의 수군이 찢어져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로 보여요?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군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군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 모세의 수군이 찢어진 십자가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완성된 복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죠.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놀라운 영광과 그 빛이 사람들이 실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 버림받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느라. 복음은 선명해요. 말씀이 혼잡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인데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누가 가리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가리고 있어지니까 십자가가 영광으로 안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 뱉고 돌아섰어요. 우리가 원하는 영광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빛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고 빛을 어둠이라고 어둠을 빛이라는 이 세상 신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신에. 그러므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며 만화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 믿게 되는 것은요, 이건 사람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통도 안 되고 육정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자기 피로 우리를 낳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계속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요, 태양빛과 달라요. 빛이 있으란 그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줬느니라. 태양빛과 낮과 밤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란 그 빛.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보지를 못하죠. 그 빛이 비춰지니까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이게 재창조된 거듭난 자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아까 의인의 길은 어떻게 해요? 지혜를 얻는 자에는 공고하지 않고 형통하다 그랬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네요. 그죠? 우겨삼을 당해도 그 우겨삼에 멸망하지 않고 포위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겨삼을 당해도 사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도 낙심 안 된대요. 박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요 망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예수의 뭘 짊어진다고요? 죽음을 몸에 짊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진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면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처형당으로 가는 거예요. 처형당으로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다 무슨 모습으로 보여요? 죽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길입니다. 이게 의인의 길이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나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들이기를 간절히 삼아노라. 이건 부활의 날에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 몸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몸에 거하고 있으니까 짐진 것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 잠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입고 잠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우리가 항상 담대하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표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설을 따라 받으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게 의의 길로 가는지 악인의 길로 가는지 점검해 보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의인의 길인지 악인의 길인지. 왜? 우리 모두가 선악의 주님의 심판대표에 나타날 테니까. 그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것이 뭐예요? 의인의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길은 우리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로 가셔서 십자가를 이루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아까 찬송가에 어딘지 예수 나를 이끌면, 이제 아셨죠? 길 봤죠? 보셨죠? 어딘지 예수 나를 이끌면 나는 이제 예수님과 동행해 가는 거잖아요. 세상 친구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 나를 버려도, 괴로운 일이 당해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 겁낼 것 없겠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이 성령으로, 우리의 환경으로 그 의인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에, 이 길이 세상이 볼 때는 무슨 길로 보일 수 있어요? 멸망과 어둠의 길로 보이지만 이게 진짜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임을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보는 시각과 세상이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 세상의 신에 속아서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져 있던 것을 이제 말씀의 능력으로 찢어주시고 모세의 수건이 찢겨져서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생명의 길, 그 좁으면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끌려갈 때 옆에 함께 가는 동지들도 만나게 해주셔사오니 이 믿음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